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셔서 또 충만한 삶,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시간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려지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는데 무슨 말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니까 주신 말씀, 우리 이제 마음밭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밭 자체가 좀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주신 말씀 빼앗기지 말고 마음속에 잘 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또 열매 맺으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때, 그 재림의 때를 기약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단서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 가운데 주님께서 특히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마태복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80년, 70년에서 8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의구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가셨는데,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때와 그날은, 그 시각은 정확히 모르지만 반드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실습하면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실습 같이 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음식을 하고 나면은 그런 그 음식물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죽은 다음에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별로 기억을 하면서 살진 않은데 그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를 잘해야 되겠죠. 남긴 거 다 먹으려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저변에 있어서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죽음 이후에 한 세상 살 때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나눴죠. 죽음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되죠? 50대 50이에요.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하면은 그냥 끝인 거죠. 근데 나머지 50%가 우리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준비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 처녀가 기름이 부족했을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왔던 대로, 믿음대로, 또 믿음 없은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과정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마지막 때 뭐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루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루하루 또 시간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꼭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계속해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사유, 그 생각들이 이제 거기 나타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사람, 이 어중간한 내용들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항상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둘로 나누죠.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로 나누게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결혼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게 돼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잔치는 저녁부터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보통 신랑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랑의 집이 너무 멀면 신부 집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올 때에 나가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10명의 그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이고 들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 또 그 신부 친구들의 역할이고 들러리의 역할이고, 또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결혼식 가운데서 마땅히 이루어질 상황들이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이제 가지고 갔더니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다들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힘들어도 세상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를 고대했던 시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이 많았던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세상의 중심을 주다 보면 오히려 주님 오심의 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인 거죠. 다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을 해도 내일 주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보기 옆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 이들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 힘들고 외롭고 오직 주께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심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굳이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대충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시면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이제 맞이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디 옵니다. 더디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처녀가 다
졸며 자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때에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재림이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에서 배제된다. 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교육받는 분 중에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면은 천국 못 간다고 이제 막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게 출석만 하는 거,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달라지겠죠? 근데 뉘앙스 자체는 그냥 교회 와서 자리 채우고 있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니까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도 교회만 앉아 있으면 되냐? 이것 때문에 살짝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봄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외적인 형식은 있는 거예요. 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름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다는 건 뭘까요? 기름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 등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차는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 있어서 핵심, 신앙인에게 있어서 본질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 잘 들으셨네 그동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기름은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속해 있으되 그 신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사람은 등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다 이제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교회 안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나누시는 역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주입니다.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과정은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난 거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분은 믿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천구천사와 함께 오셔서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유동성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경계만 그어주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한 가지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주님의 흔적.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함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함께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관점,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대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저 사람 내 생각과 다른데? 좀 이상한데? 관점이 다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의 본질,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외적인 종교 행위,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형식화되고 고착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생활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 그 은혜와 충만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하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옆 사람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심의 때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정하고 냉혹한 현실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은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의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죠. 심판의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난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또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사람, 또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핍박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고 고난당했던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심의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는 존귀한 때죠. 반대로 주님 이용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의 때가 축제의 순간이고 누구에게는 불행과 저주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마지막 때 현실은 냉혹한 것으로서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은 있으나 구원의 기회는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 이제 재난 영화 중에서 2012인가요? 2012년?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죠. 방주 몇 개를 만들어서 그 꼭 필요한 인력과 함께 이제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백억 개 이상, 거의 이제 그 천억 단위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재난의 때가 왔을 때의 재난을 바라보면서 영화는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는 있으나 주님 오심의 때, 그때까지 이제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 가거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많이 합니다.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면은 뭐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실습하다 보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두 가지,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안 보이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부분이 당뇨 때문에 이제 실명해서 또 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여러 이제 부류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의 문제, 사람에 있어서의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죽음의 문제가 삶에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죽음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언제 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보다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있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또 주님이 잊지 않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요, 가치 따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의 중요한 것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온총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히 계속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들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물론 실제 잔치에서는 일주일 동안 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한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신앙적인 무관심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해야 된다고.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아는 것은 많은데 막상 이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게 본질도 아니고 이게 가짜거든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형식적인 신앙, 주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했던 것도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신앙적인 무관심,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고 세상 일, 세상 가치, 세상의 돈과 명예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오직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잘 못하거든요. 하나의 마음을 두면 그것만 봐요. 그 유튜브 창 열어보면 여러분 머리 안에 모든 것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다 거기 있어요. 클릭했던 거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그것만 뜨잖아요. 내 머릿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지? 내가 뭐를 중심을 두고 있지? 그 창 열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아는 만큼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이에요. 순종의 분량이 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내 믿음이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건강한 생활은요, 말씀 가운데 믿음을 중심으로 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용에 대해서 좀 넘겨주세요. 다음. 적용 질문. 내 안에 형식화되고 굳어진 신앙의 행위는 없는가? 매주 계속 해요.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 안 하기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화되고 굳어진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먹어도요, 물 위에다가 천을 대요. 그 물병에다가 천을 대가지고 그 천을 통과한 물 먹는 게 위생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정수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이 벌레 같은 거 그냥 있으면 율법을 벌레 먹게 되면 율법을 이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부지 중에 율법을 범할까봐 그 천에 떨어지는 물 그거 한두 방울씩 이제 그렇게 마시고요. 11조염을 드릴 때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물건 샀는데 이거 물건 판 사람이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그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11조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형식화되고 굳어진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요, 한번 정해지고 나면 잘 안 바뀌거든요.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정해진 다 그 안에서 하고, 예물 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다 틀이 있어요. 절대로 이 주님 오시기까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 따라서 어느 순간 주께서 마음의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좀 이렇게 선한 의미에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내가 정해놓은 그 틀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또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분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의 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냥 주님보다는 오늘 하루를 내가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더 중심을 두고 내 인생의 만족감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와 관계성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끝나고 나서 또 딴소리 하는 게 아니죠.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적용점을 삼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